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콩을 기대한다면 먼저 콩을 심어야 하고, 밭을 얻길 원한다면 팥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어주신 것들이 근원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무를 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근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원은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말씀하게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나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심어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듯, 영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씨앗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추를 먹고 싶은데 배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상추를 얻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심는 것들은 죄의 씨앗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지음받아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에서 죄의 씨앗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이 죄의 씨앗을 없애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얻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의 씨앗이 처음부터 자라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큰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씨로서 변질시켜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인 믿음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무지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한 번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는 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분명히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파고 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밭이 좋지 못하면 수확을 거둘 수 없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옥토에 씨가 뿌려진다면 방해하는 것들이 없고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들이 있어서 씨는 곧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꽃에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시밭, 돌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절대로 올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올바른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 늘 우리의 밭을 갈고 우리에게 해를 뿌려주고 비를 뿌려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열심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똑같이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밭이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고 내 욕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집 부리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습관들을 하나하나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제하여 버리고 봐야 되는 마음들을 우리는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내 잘못된 마음들을 우리는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어긋나면 힘들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인들 때문에 더욱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10배는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와 사람에 대해 불평을 하자 그 불평을 들은 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겠죠? 찾아 나서십시오. 혹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당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 말은 당신 자체도 불완전하면서 왜 완전한 교회만을,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기만을 바라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라지는 어느 밭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라지라고 판별되면 뽑아서 완전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라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가라지를 온전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여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수밭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주인이 그 말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추수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까지 저러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과 비판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죄를 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이었다면 제자 중에서 배신할 유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리 걸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라면은 그 안에서 배신할 싹이 있는 가룟 유다를 미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걸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놔두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규정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과 다른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기다렸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께 배반을 했지만
주님께 배반한 뒤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너가 하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룟 유다한테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내 마음밭이 훈련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성경적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가라지라고 잘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은 다른 사람은 어땠는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는 잘했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가, 너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못했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올바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짓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밭이 올바로 서 있고 내가 좋은 땅을 일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권면과 위로를 주시면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권면과 위로가 아닌 채찍으로서 우리를 말씀에 들어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땅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 내 삶에 어떠한 사람이 붙어있든, 내 삶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주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노력을 알고 주님의 노력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좋은 씨앗을 옥토에 심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씨앗을 이 시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에 심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안에서, 화평 안에서, 평안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자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아주시사 아버지 내 마음속에 돌이 있다면 그 돌들을 걸러내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가시밭이 있다면 그 모든 가시들을 걷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면은 그 길가를 다 부수고 그 땅을 드러내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